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메시아,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은 알지만 말씀의 그 깊이와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 속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제자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누가만 사용해요. 네, 성령에 마태복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봤더니 누가만 이용하더라고요. 네, 누가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이 뭐냐? 예배소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그 술과 성령의 그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술을 먹으면, 취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내 의지가, 그죠? 완전히 꺾여버리죠? 수동적으로 그 술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에, 온전히 내 의지, 이성,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내 경험이나 의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은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 받은 그 내용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파괴하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지고 내려오신 그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있죠.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당하는, 내가 배고프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야 정구사 집사 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런 시험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은 인자로 오신 메시아셔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메시아가 축지법으로 날아다니고,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돈 없으면은 만들어서 지폐 만들고, 지폐 만들고. 그렇게 살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는 게 힘들죠. 힘든데 이 사람으로 사는 그 불편함, 고통, 연약함, 이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쉽게 살아.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쉽게 살아. 이렇게 예수님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모르셔요? 안단 말이죠. 아시는 분이세요. 배도 고파보셨고 힘도 드셨고 비난과 수치와 아픔을 모욕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죠?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아 정말 먹고 싶다. 눕고 싶다. 자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죠. 막 그 모든 의복 그런 거부터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모든 있죠. 세상 사랑하는 거, 인간관계 배신도 당하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메시아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인 거예요. 예, 메시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고난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아요. 그냥 가난도 경험하고 아픈 것도 경험하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당해요.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이해를 하겠죠? 이해를 하겠죠? 요즘에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밥맛 없어. 밥 먹기 싫으면 피자 사 먹어. 왜 그래?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은 그러잔 말이에요. 밥 먹기 싫으면 피자 사 먹어.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고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런 시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 할 수 있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왔다 가시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 능력이 없으시겠죠. 근데 마귀는 근데 아주 사람을 열불나게 만들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주 마귀는요.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만일 그래요. 백화점에 가서 이제 아주 명품 코너에 가가지고서는 막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가방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탐심 어린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점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고객님, 그거 너무 비싸요. 딴 걸로 보세요. 이게 좀 저렴하고 이게 괜찮아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얼만데요? 700만 원이에요? 알았어요. 카드 딱 내고. 그럼 어때요? 가오가 잡히죠? 명품 코너에 이 점원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근데 마귀가 어떡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아. 그러고서는 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이 감정이 막 자꾸 움직이는 사람, 동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와서 이브를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랬냐? 모든 과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확 자극을 해버려. 모든 과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또 꼬셔요. 실은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었는데 아담 이분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안 죽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간을 시키니까 마음이 막 열받고 동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 마귀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하나님 같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깊이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들의 육신을 죽였어요? 영혼을 죽였어요? 영혼을 죽인 거예요. 보니까 안 죽었어. 안 죽었네. 나 안 죽었네.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겨나죠? 사람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막 육신의 생각으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든다든지,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점치러 간다든지, 예, 마귀한테 물어보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 자기네 방법대로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 그러면서, 떡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만일에 떡으로 만들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땅 위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중보기도 백날 해봤자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어때요? 간절해지죠? 공감할 수 있죠? 예. 그게 중보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중보와 기도자가 돼야 돼요. 참 지금 요새 누가 좀 고통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예, 그 사람의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죠. 예.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근데 자기는 날아다녔어. 예? 그냥 신비하게 살았어. 여러분들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안 돼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열일 다 제쳐놔. 열일 다 제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서는 금식 기도하면서 거기서 내려와.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빨리 내 육신의 힘으로, 지혜로, 돈으로,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예, 하나님 앞에 학교가 늦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학교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예. 뛰어야죠. 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기 교통신호, 걸리지 않고 통과하게 해주세요. 무슨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뛴다. 아니, 저기, 문제 해결되게 바란다. 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요,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비주의가 되면 인격도 자라지도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인간은 마귀야, 마귀. 마귀라서,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마귀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영적으로도 발전하지 않고 내 인격도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에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어떻게 해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쟤는 왜 저러지? 답답해. 야, 걔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래. 왜 그렇게 산대냐? 그럼 사람을 이렇게 끊어내는 사람 있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몰라서 죄를 짓는 거고, 좀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참 성격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뿌리, 부모로부터,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에게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이래서 여기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쩌냐고요. 그죠? 이게 어쩌냐고요. 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벗어나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적인 사명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그죠?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는 뭐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처럼 돼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 홀딱 가가지고서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냥 맨날 그냥 기적만 베푸시고, 그리고 결국 아무 그 사역도 이루지 못하고 날아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란 말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다음 두 번째에 5절에 뭐라 하냐면 마귀가 또 예수를 입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멋지다. 우리가 이제 놀라운 곳을 막 그냥
갑자기 휙 날아가가지고 뭐 파리에 가서 있다든가 워싱턴에 가서 있다든지 뭐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정신이 없겠죠? 와, 멋지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 이것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한테 준대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바꿀 것 같아. 그래요? 예,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아, 준다는데 좋지. 근데 조건이 따라요. 뭐라 그러죠? 조건이 뭐라 그래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주님 안에서 섬기면서 이것을 주님이 주셨다면은 할렐루야 축복받았죠.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와 타협하면은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무슨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지 돼요.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고 예수님이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대속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는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으로 해라. 흠이 없는 소로 해라. 염소로 해라. 흠이 없어야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대신 할게요. 그건 더 죄인이야.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마귀한테 절을 하고 세상 불의와 불법과 타협을 하고 주제에 내가 대속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한테 절해라. 그러니까 그 세상 축복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인마이 포켓 잘하고 죄를 자꾸 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서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와 그 중보를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제가 이전에 저는 그냥 막 여기를 막 내줬어요. 막 내줘서 뭐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이 좀 꿈 얘기하니까 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막 여기에 제가 큰 화분을 두 개를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뭐 그랬는데 꿈속에서 이 화분이 다 엎어져 가지고 흙으로 막 여기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 인터뷰하는 것처럼 스피커가 막 주절주절 마이크가 주절주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 부목사님이 도벽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내 영이 어두웠구나. 분별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선 제가 말씀을 딱 정지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 못 전하게 했어요. 예.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러한 못된 그런 나쁜 그런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이죠. 그것에 손을 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런 흉악한 꿈을 꿨지?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검증되지 않으면 여기에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막 아무나 오면 말씀 전하라 그러고 아무나 오면 막 그랬어요. 아, 검증이 돼야지 되겠구나.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사람은 뭐야? 마귀한테 절하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회자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마귀한테 절하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지도자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절하고 그 사람이 절을 하면서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자가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중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받지를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러한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아니 섬기려 와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아가 뭐예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준다. 천하만국의 부귀와 영화를 내게 준다. 아니, 거기에 욕심이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속물로, 그러니까는 주님의 목회자들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야. 주님께서도 섬겼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니까 너희도 섬겨라 그랬죠?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않은 사람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겠죠. 예,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자꾸 그냥 접근해. 예? 영적으로 접근은 아닌가 육신적으로 접근을 해.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집사 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을 접근을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 그 호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심지어 그래요. 권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권사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건축을 하게 이렇게 해.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절하는 죄, 탐심을 일으켜서 그 양들의 털을 베끼는 그러한 종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시험은 왜 이기셨나? 어떻게 이기셨나? 예수님은 뭘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셨어요. 고생하면서 사셔야 돼요. 날아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휙휙 날아다니셔서 어디서 나타나고 막, 그죠? 갈릴리에도 갑자기 나타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문 잠그고 있는데 거기도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이제 막 그러셔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고생을 겪으시면서 내가 이 고난의 세월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공감 능력,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있죠? 그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내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왔는데 내가 입으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탐심하고 호색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살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분별 능력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떠들고 다니는 그 정치 지도자들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내가 죄가 없어야지만 내가 죄가 없어야지만 나를 따르는 이들이 죄의 양식을 먹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성경에 이르니까 천사를 시키셔서 다치지 않게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죠? 뛰어내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요새 계시록 강의를 하잖아요. 계시록 강의. 수요일 날. 너무 아까워. 근데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듣지를 않아서 좀 열심히 참석해서 들어주시면 고마운데 아까워.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항상 승리해요? 아니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죽을 자는 죽는데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혔고 죽음을 당할 자는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해서 어떻게 됐어요? 천성에 가보니까 24장로가 있고 흰옷 입은 무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자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 암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쳤어. 안 죽어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할 자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안 달리셔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짓 하면은 죽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남편이 하도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박을 하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어떠한 독약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 오기 전에 애들하고 싹 모여가지고 농약을 딱 해가지고서는 애들도 먹이고 자기도 먹었어. 죽었어? 살았어요?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아요. 칼로 망할 자는 칼로 망하고 죽을 자는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헛된 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메시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세상에 다 죄를 지고 죄덩어리가 돼서 흠없는 어린 양이 이제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이제 폐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면 영벌에 처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 너도 잘못해서 용서. 다 용서.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간 거예요?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셨어.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간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뭐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기 교통 위반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날라와요? 딱지가 날라오죠? 주차 위반해서 7만 원. 7만 원짜리 딱지가 딱 날라와요. 그러면 7만 원을 내야지만은 이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누구를 쳤어. 그러면 감옥을 갔다가 너 3년 구형했어. 그럼 3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야. 그러면은 아니 용서 못 받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갔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예요?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뭐예요? 네가 남의 것을 훔쳤으면은 너는 그 4배로 갚아야지 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너 누구를 때렸으면 너 맞아야 돼. 너도 그만큼 맞아야 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에게 죄가 있어서 지 죄로 맞고 지 죄로 감옥 가고 제 죄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근데 흠없는 어린 양의 자격으로서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누군가의 죄를 심지어 살인죄도 목숨으로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내 죄로 인하여서 피 흘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대속의 그 은총을 힘입으면 그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잘 읽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나쁘면 깨닫지 못해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누가 대신해 줬어요? 예, 이게 있죠. 이게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 저쪽 집에 차를 훔쳤어.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차를 갖다가 주셨대. 그럼 저 사람은 그냥 그걸로 이제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주셨대. 소나타 훔쳐갔는데, 외제차로 줬대. 더 비싼 걸로 줬대. 4배가 되는 걸로 줬대. 그러면은, 별로 얘와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이 목숨으로 갚아주셨잖아요. 그죠? 목숨으로 대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이 진리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어린 양을 또는 죄를 흠없는 숫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대속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까운 이 아까운 양 이걸 가지고 배를 가를 때에 내가 죄 져서 얘가 죽는구나. 내가 죄를 져서 이 예쁜 흠이 없는 양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죄를 져서 이 흠 없는 소가 죽는구나. 그걸 자기가 피 흘려서 죽이는 거예요. 잡아서 그걸 갖다 제사장한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피를 보고 죄의 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떡덩이를 갖다가 돌을 떡덩이로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인자로 사셔야 돼요. 배고프면 굶어야지 돼요. 자꾸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막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날라다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먹고 막 이러지 말고, 그래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셔야지 제대로 뭐가 돼요? 제대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 돼야지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이 돼야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귀한테 절하지 말아야죠. 그런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마귀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서 먹어. 그리고 막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흠없는 죄 짓지 않고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있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돼요. 죄 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려. 예수님이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이것 좀 어떻게 좀 치울 수 없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실 땐 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될 거면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안 돼. 이거는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금식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붕해 같은 데 가면은 신비적인 이런 체험 이런 거 하죠. 그 사람도 이게 나섰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야지. 이러면서 머리는 비우고 완전히 있죠. 이런 미약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이래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이러면서 일하지 않고 이러면서 막 신비주의만 추구를 한다? 이거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떨어지면은 죽는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있죠. 우리 집에다가 마루에다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액자를 딱 갖다 걸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무지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면 내가 비난대도 처하고 부한대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거지같이 미크 것도 못 입고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떳떳하면은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나는 결코 사치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지 않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거 그게 비난대도 처하고 부하는 데도 처하는 거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 능력 주시면 모든 거, 능력 주시면 모든 거 못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돌 갖다 떡떡이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만들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괜히 조금만 힘들면 눈물 질질 짜고 또 뭐 하면 또 교만해가지고 막 그냥 고개를 바짝 쳐들고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런 겸손한 길을 가는 거 있죠?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인격과 영성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